잘 주무셨죠?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저는 잠을 조금 못 잤어요. 원래 제가 조금 늦게 자는데 또 이렇게 방이 바뀌다 보니까 잠을 조금 설치긴 했어요. 그래도 단잠을 잤습니다. 잠깐의 시간이라도. 오늘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내 이름 석자라고 정하여 보았습니다. 제가 이 남경산 기도는요 6년 전에 제가 왔었는데 사연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CTS에서 여기 집회를 하러 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복음 가수로 활동하던 시기였고 그때 막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사로 저를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세워준다고 했었는데 이차저차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안 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집에 이제 은혜롭게 집회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저는 이제 특기가 뭐냐면은 발 뻗고 오는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짐 탁 그냥 놓고 발 쫙 뻗고 아버지 하고 너무나 서러워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새생명품 협의회를 투관해서 제가 지금 몇 번째 남경산 기도원을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그 아픈 기억을 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남경산 기도원도 생각이 안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오면서 길이 참 낯익네. 근데 제가 또 좋은 은사가 뭐냐면 어딜 갔다 오면 잊어먹어요. 그 장소를 잊어먹어. 놀러를 가도 잊어먹고 또 성회를 하러 갔다 와도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남경산 기도원을 이제 오는데 길이 다 참 낯익다 하고 딱 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 조금 수란을 당했던 그러한 장소였던 거예요. 기도원이. 그래서 참 그런데 또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년을 기도하는데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도 안 했어요. 안 하고 3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저를요. 복음의 가수였으니까는 오살리 이렇게 찬양만 했었는데 어느 날 3년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오살리 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참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에요. 누구한테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아픈 속만 내어드리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이곳에 저를 다시 6년 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기 이전에 모두가 다 목사가 되면 누가 성도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할래요 하고 도망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오다 보는데 모 기도원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아주 유명했던 모 기도원. 근데 오면서 보는데 올 때마다 그 기도원에 불이 꺼진 거를 보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왜 도망다니고 목회를 안 하려고 했었냐면 쓰임받고 버림당할까봐 그것이 사실 제가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저의 성전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소설 서유기 아시죠? 중국의 소설 서유기. 그 서유기에는요 손오공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손오공은 원숭이인데 신통방통한 신통력이 아주 뛰어난 원숭이였어요. 근데 이 손오공은 또 말썽쟁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말썽을 부려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부처가 딱 손오공에다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손을 보여주면서 그래요. 네가 그렇게 신통방통해서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다니느냐? 응? 그러면 내 손바닥에서 한번 네가 벗어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아이고 내가 얼마나 신통력이 능한데 응? 아이고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고웃음을 치면서 또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세상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참을 들여다보다 보니까는 기둥 5개가 보여요. 기둥 5개가.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다 세상 끝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부처의 5손가락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다라는 그러한 관용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설은요, 소설일 뿐이에요. 부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2편을 봤는데 그 영화의 2편에서 똑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악인과 의인이 공존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차에서 손잡이에 수갑이 딱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놔두고 차에 불을 지르고 그 나머지 사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갑을 채워진 사람이 이거를 풀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자신의 오른 그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엄지손가락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수갑에서 자신의 손을 빼냅니다. 우리가 생명 앞에서는, 목숨 앞에서는 자신의 손가락을 부러뜨려서라도 살아남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체동물 봐보세요. 오징어나 낙지나 문어도 위험에 처하면 자신의 다리를 잘라내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살려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죽음 앞에서는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은 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사야 38장 5절에서 6절로 말씀하시면서 해시계를 10도 물려가지고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15년. 이 15년을 보너스로 연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한 사람을 위해서,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천체를 움직인다는 것은요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해를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곳에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정말 보너스 인생을 사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 중에도 그런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저 또한 보너스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제가 14년 전에 뇌출혈로 떨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머리카락으로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왜 그라인더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전기도 그걸로 머리를 이렇게 잘라 두개골을 잘라내고 혈관을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작은 꽈리가 하나 불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약으로 제가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요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선심을 쓰면서 빌려주거나 빌려올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손과 발목에 흐르는 보혈의 피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그런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변함없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살겠노라고 우리가 서약을 했어요. 다짐하면서 서약을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우리가 서약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가 문제예요. 우리가 사기 결혼을 했나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 영주권을 이렇게 받으려고 위장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사기 결혼을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우리의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난무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사실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감사가 사라지지, 저는 감사가 사라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저희 교회가요, 참 은혜가 되지는 않는 얘기지만은 작은 미자리 교회인데 겨울만 되면요 이렇게 천장에서 물이 새고 또 상하수도가 얼어버려요. 옛날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것도 밥을 해야 되는데 아니 겨울에 물이 안 나오는 갑자기 큰일 난 거야. 아이고 그러고 막 아이고 순간에 제가 하나님과 이혼을 할 뻔했다니까요. 아우 막 그러고 막 열이 오르는데 순간에 제가 딱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 이것도 감사하자. 오늘 한 끼 사 먹으면 되지. 한 끼 사 먹으면 되지. 물 내려가고 물 나오면 그때 해 먹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김밥을 사다가 먹고 컵라면을 사다 먹고 지금도 얼마 전까지 국수를 끓여 먹는데 물을 받아다가 끓여서 먹고 또 물은 갖다가 받아서 또 버리고 하수도도 안 내려가니까 참 은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것쯤이야 안 그래요? 날 풀리면 물 나오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불만과 나의 욕심과 자랑과 이색의 정욕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이혼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권태기가 왔나요? 아니면 바람이 났을까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님과 벌거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졌나요?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혼하고 별거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별거하고 파혼하고 바람이 나서 다른 신랑에게 한눈을 파는 우리, 기회만 생기면은 주님을 배반하고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뛰쳐나가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국률의 눈동자로 바라보신다는 것.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바람이 안 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예쁜 손가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답 좀 하세요. 눈만 껌뻑껌뻑하지 말고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쁜 손가락이나 미운 손가락이나 깨물면은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자식도 잘못되면은 아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요. 그래서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어요. 육신의 부모도 연약하고 어린 자식을 국민이 여기는데 하물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끝까지 잊지 않으시겠다고 시편 139편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약속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약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여라 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큰 것을 바라지 않아요. 주의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집사님으로,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방에서 하여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은 일에 충성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 남경산 기도원에서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세상에 물을 여기다가 다 따라 떠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찬양 인도하면서 물이 사실은 없을 때가 많아요. 사실 물 먹을 시간도 없지만 근데 막 간절하게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을 다 갖다 두고 이거는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 드세요. 제가 너무나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사모님이시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속으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정말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정말 소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예수님께 그렇게 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 석자, 우리 이름이 지금 참 아이들 이름을 예쁘게도 이렇게 막 짓는데 예전에는요, 순자, 덕자, 말자, 끝자 막 이름 왜 이렇게 촌스러워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 석자를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교회나 물질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고 아무개야,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면은요, 문제는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셔서 여러분의 작은 소원까지도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은 기분이 참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끝까지 충성하신 누구요? 끝까지 충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시고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말이. 그런데 또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요?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긴 내 이름 석자, 세상에 남긴 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아주 잘 나가는 학자들의 이름이나 명언을 남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런 이름들은요 모래에 새긴 사상누각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멸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멸망 후에는 사람의 이름도 호랑이 가죽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남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 석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천지가 변하고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지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세워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대나무의 마디가 우리의 인생이다. 대나무 마디가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마디가 많은겨 미치겠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순간에 다시 탁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거. 그래. 이 대나무의 마디가 많을수록 더 대나무는 높이 높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탄탄하고 튼튼하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에 뭐가 나요? 새끼를 쳐요. 죽순이 죽순으로 딱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마디가 그 마디로 인해서 아프고 서럽고 외롭고 힘드신가요? 아마 그 인생의 마디로 인해서 아프고 서럽고 힘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자식은 차라리 그냥 뱃속에 있을 때가 낫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또 자식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또 힘들어하는 서러운 분도 있고 한나처럼. 기도에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주셨지만 또 내가 정말 목회의 길을 걸어야 될까? 나는 정말 하기 싫어 미치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막 고민들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책을 몇 권을 써도 모자란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는 한 여호와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단코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가 뭔가요? 이 결과는요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나무를 심었는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선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 나오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것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종하여서 충성하신 예수님을 그 열매를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셔서 존귀의 감을 씌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물질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세요. 우리 찬양 너는 두려워 말라
창건 한 곡 올려드리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 못하면 그 가운데 갈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새싹은 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새싹은 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문제를 뚫어주시고 우리의 묶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뚫리고 풀리고 병만은 떠나가고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자들게 하고 절망케 하고 무너지게 하고 황폐하게 했던 더럽고 추악한 사단마귀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여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빌립보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에 풍성하고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통과할 때 그들을 목마르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모든 문제 앞에서 결단코 목마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어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폭포수처럼 흘러넘쳐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강같은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것은 예수님의 그 손과 발목에 흐르는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맞바꾼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생명 대신 예수로 꽉 채우시기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디마디가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하면서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성산에 올라오실 때에 지금 여기서 믿지 않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신 것은요, 이 남경산 기도원 이 성산에 올라오신 건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곳에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이곳에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교회는 한 번씩 나갔어요. 근데 예수를 몰랐어요. 그거 뭐예요? 무늬만 성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지인의 손에 이끌려서 기도원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도 얼굴이 삐뚤어져 있어요. 20년이 넘었어요. 구원하서 온 지가. 이거는 내추럴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발음이 셀 때도 있고 눈이 자꾸만 갈수록 짜부러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울 볼 때마다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추럴로 쓰러져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 지금 살아있음에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쪽을 늦게 만나서 저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조금이라도 더 증거하고 싶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 없어요. 예전에 돈도 벌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제 것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요. 없어도 행복해요. 교회 차가도 행복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우리 왕년 많이 하잖아요. 왕년에 잘 나갔다 필요 없어요. 예수를 알아야 그것이 잘 나간 거예요. 저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께 막 순종 안 하고 도망다니고 목사 안 하겠다고 도망다녔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회개했어요. 저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이 목사의 직분이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데요, 가짜 말고 진짜로 믿게요. 진짜로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사하군요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사하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사하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아멘. 무늬만 성도가 아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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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에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끝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들을 새기셔서 회복시키셨어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왜 회개했는데 맨날 회개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응? 저는요 회개를 좀 많이 강조를 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때부터 회개를 좀 강조를 해요.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왜요?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꼭 누구를 죽여서 살인하고 도둑질해야만 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도 자만과 오만과 교만도 죄입니다. 특별히 부부가 있어요. 또 연인이 있어요.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사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랬다고 해! 특별히 남편들이 그래요. 그랬다고 차! 이건 뭐예요? 진정한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일이 안 돼요.
우리가 맨날 통일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들부터가 통일이 안 되고 사탄이 계속 그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런데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문제 상황을 떠나서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관용은 없어요. 회개 없는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가시죄를 뒷발질하고 뛰쳐나가는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는 일이 있다면 또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짓는 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잘못을 회개하고 감사의 삶을 살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생명, 새생명 부흥사회는요, 우리 정말 대표회장님, 한금전 대표회장님 얼마나 얌전하시고 점잖으시고 부잣집 막둥이 아들 같이 생기셨잖아요. 막 어떨 때 보면 너무나 귀여워요. 우리 대표회장님 그 이하 모든 목사님들은 정말로 이렇게 적은 일에 정말 충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전국을 순례할 때마다 참 어려운 일도 많을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또 하늘의 상급으로 위로가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